27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30대 10명 중에 4명이 30대 10명 중에 4명이 나 고독사 할지도 몰라라는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독사, 가족, 친지, 주변 사람들과 단절단체, 홀로 죽음을 맞는 이 고독사에 대해서 이 30대 사이에서 가장 염려가 높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독사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이 30대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생계를 막 이어가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내가 혼자 그렇다고 결혼을 또 늦추고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고독사 가능성이 크다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죠.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이 외로움을 긴급한 문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회적인 고립이 끊어져서 외로움이 닥쳤기 때문에 이 외로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은 점도 있지만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지만은 예배당 이쪽에서 한 분 저쪽에서 한 분 하면 편하지만은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마치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하면 서로를 찌르고 또 떨어져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이러다가 혼자 죽는 거 아니야. 50대, 60대, 70대가 그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30대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세대들이 어린이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어울려야 하는데 그 어울림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도 그리워하면서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에 바빠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겨울의 해가 3시간 정도밖에 뜨지 않는 어두운 겨울로 유명한 스웨덴 쪽에서는 청년 주민 45%가 외로움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시당국에서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운동만 해도 외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 물론 필요하겠죠. 사회적인 안전망을 복원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제. 그래서 속회도 모여야 되고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모여야 되는데 또 모이면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으니까 꼴 보기 싫다고. 근데 꼴 보기 싫은데 우리의 심정은 점점 황폐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12월의 주제는 후함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완벽한 교제이십니다. 이 완벽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외로움을, 나 이러다가 혼자 죽고 내가 죽은 지 석 달 만에 발견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젊은이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 누가 함께 했습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레위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 그는 장차 마태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수님의 선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멀리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고 또 세관이 있었어요. 도로세, 통행세, 교통세, 관세를 주로 징수하는 세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고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세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멀리하는, 그리고 그것을 세리들도 느끼고 있으니 요즘 말로 하면 단절, 고립, 외로움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일하던 바로 그 세관 곁을 아마도 여러 번 지나다니시면서 그때마다 레위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왔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세리로서 보장되는 경제적 안락함을 버리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주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이죠. 마태가 베푼 큰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마태는 구원의 기쁨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었고 그 잔치 자리는 레위의 기쁨과 더불어 구원의 복음이 소개되는 복된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많은 세리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한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마음 상하면 아이 저 인간하고는 밥 같이 못 먹어. 그럴 수 있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태의 세리 레위의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함께 먹고 마셨고 무엇보다도 세리 마태의 동료들인 세리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 많은 사람을 초청한 결과 그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마도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초청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음식 먹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께 혹심을 가졌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책망거리를 잡기 위해 잔치가 벌어지는 마태의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자 붙잡고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그들은 마태가 베푼 큰 잔치에 가장 귀한 손님인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난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그 세리들과 그 동네의 다른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품이 있고 고상하게 어울려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자신들과 어울린다면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과는 우리 식말로 하면 격에 맞지 않는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란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자신만 모르는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필요한 분이십니다. 레위는 큰 잔치를 베풀러 동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베풀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레위가 베푼 잔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하는데 식사 자리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자리는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는 친밀한 자리였습니다. 세리 마태가 베푼 잔치의 후함은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접촉점을 넓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면서도 만남을 꺼립니다. 어쩌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상처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만남이 신앙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시고 만남의 넉넉함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친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친히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의 넉넉함을 보여주셨고
주시고 레위 세리를 찾아가 그를 마태라는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선뜻 손을 내밀어 잡아주기가 마땅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오 주님 탄식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밀 수 있는 따스함이 용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12월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 월요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삶의 자리 더더욱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까지 쌀쌀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평화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을 품는 교회, 또한 소외된 이들이 외롭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